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6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6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새벽 우리에게 다시 한번 부활의 능력, 부활의 소망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십자가와 죽음을 물리치는 그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또 우리 삶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이 말씀 가운데 빛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의 질병이 속히 물러가고 또 회복되길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평신도 신앙대회 위에서 하나님 큰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 저희를 아버지 깨우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건강함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나와서 이렇게 예배로 또 기도함으로 또 말씀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특별히 부활의 은혜, 부활의 그 소망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와 또 모든 죽음의 저주와 그 구속을 끊어버리고 우리로 승리케 하시는 부활의 능력,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일을 만나도 우리에게 승리를 아버지 약속하시는 그 부활의 능력과 소망을 이 시간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질병을 속히 아버지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치유함과 회복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새벽 평신도 신앙대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시려고 귀한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잔치를 예비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열어 이 잔치 가운데 참여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복된 아버지 하나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준비하는 손길 가운데도 하나님 넉넉함으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새벽 함께 나눌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35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일이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열한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함께 읽겠습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을 주는 말씀이라 믿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오늘 말씀 24장이 시작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감격의 분위기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자들이 향품을 가지고 무덤으로 갔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살아나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행동이었습니다. 향품이라는 것이 시체에 대해서 수습을 하고 시체에 이렇게 처리를 하려고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것을 믿는다면 향품을 가져갈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여자들이 향품을 가지고 무덤으로 간 것은 예수님께서 아직 죽어 계시다는 것,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무덤에 가보니 돌이 이미 굴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에 들어가 보니 예수님의 시체가 그 자리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이들은 근심했습니다. 도대체 누가 우리 선생님의, 우리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느냐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문득 성경 표현에 따르면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서 있었고, 이들은 하나님의 천사였고 이들이 이 여인들에게 말하였습니다. 그것은 6절과 7절의 말씀과 같이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셨던 죽으시고 살아나실 것이다, 부활하실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을 천사들이 다시금 이 여인들에게 일깨워주는 것이었습니다. 그제야 이 여인들은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가지고 11사도와 다른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신이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천사들이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었다라고 말한 것이죠. 그러나 11절의 말씀은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모인 다른 사람들도 그 여인들의 말을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요, 이어지는 이야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에서도 그렇지만
어떻게 이렇게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할까 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래서 그들은 그 당시 사람들은 부활이라는 것을 잘 몰랐나 안 믿었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역사적 기록 또 성경의 기록에 보면 그들은 부활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알고 있었던 부활에 한 가지 사실이 빠져 있었습니다. 한 가지 예수님의 부활은 그들에게 한 가지 낯선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알고 있는 부활은 모든 의인들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그 하나님의 때에 모든 이제까지 죽었던 의인들을 한 번에 부활시켜 주셔서 그들의 옳음을 증명해 줄 것이라고 부활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누구 한 사람이 모든 사람들에 앞서서 누구 한 사람이 특별히 이렇게 먼저 부활할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부활과 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좀 다른 거리가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분명히 알고 성경에서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럼으로써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바와 같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의 증거가 되도록 해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과 같이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분명한 소망으로, 분명한 증거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가운데 우리의 부활의 소망의 증거를 삼으시고 우리의 분명한 소망을 부활이 우리의 분명한 소망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부활에 대해서 한 가지 눈여겨볼 것은요, 이 부활을 처음으로 만나고 경험하고 믿게 된 사람들이 성경에서는 여인들에 의해서 이 사건이 전하여지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은 당시 1세기 당시에는 그 문화에서는 여인들의 증언이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크게 인정되지 않는 문화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1절에서 사도들도 이 부활을 경험한 여인들이 그것을 전하였을 때 이렇게 허탄한 듯이 믿지 못하는 반응을 취한 것은 그 당시에 그런 여인들에 대한 그런 선입견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있는 그대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경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오늘날 우리에게뿐만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더 사실인 것처럼 기록하고 싶었다면 다른 어떤 남자들, 특별히 권위가 있는 사도들에 의해서 이 사건이 목격되고 전하여진 것으로 기록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는 더 이게 사실이구나 다가올 수 있는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있는 그대로 여자들이 처음 그것을 목격하고 전하여준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이 예수님의 부활이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적인 사건인 예수님의 부활, 사실인 이 예수님의 부활은요, 우리 믿는 모든 자들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에도 또 뒷부분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물어보시고 그것이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그것으로 인해서 이들이 낙심하고 실망하는 것에 대해서 이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21절에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메시아인 줄 알았습니다. 이 사람을 메시아인 줄 알고 믿고 따랐습니다. 근데 십자가에서 죽은 걸 보니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에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다 바쳐서 우리 인생을 다 걸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에 죽어버렸습니다. 우리가 메시아라고 믿었던 그분이 메시아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라는 그들의 절망과 그들의 자주 섞인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앞에서 당시 이 초대교회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목격하고 경험한 자들은 다 실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의 인생의 삶의 소망이 끊어져 버린 것처럼 느껴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당시 사람들의 부활에 대한 또 한 가지 생각은 부활이 내가 부활할 거야 라고 믿는,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내가 부활할 거야 라고 믿는 데 있어서 분명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의를 위해서 핍박당하고 어려움 당하지만 내가 부활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옳았음을 인정해 주는 거야. 내 삶을 신원해 주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내 삶을 값없지 않다,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야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담긴 것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하게 해주신 것,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사역, 그 모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말씀이 다 사실이고 옳았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이 사실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예수님을 따름으로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어려운 일이 다가오고 십자가와 같은 사건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그러한 삶을 내가 받았고 너희들의 그러한 삶을 내가 인정할 거야.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를 부활시킨 것처럼 내가 너희 또한 마지막 날 부활시킬 거야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며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보증하심의 소망이, 부활의 믿음이 분명히 우리에게 자리 잡기를, 분명히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와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한 가지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처음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분명히 이들은 들었습니다. 22절과 23절의 말씀을 보면,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인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이들은 부활에 대해 들었습니다. 하지만 믿지 못했습니다. 옆에 예수님이 계셨지만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모세로부터 선지자의 글에 이르기까지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가르쳐 주셨을 때, 그리고 뒤에 가서는 그들과 함께 떡을 떼실 때 축사하시고 그 떡을 이들에게 주실 때 이들의 눈이 밝아졌고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들이 부활을 알지 못했고 이들이 부활을 믿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 생명, 그 축사하시고 떡을 나눠주신 상징적인 장면이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나누어 주실 때 이들의 눈이 열려지고 이들은 부활을 믿게 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왕이요 그리스도로 다시 한번 깨닫고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사건이 경험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사건을 만나고 어떤 상황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때때로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깨닫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분의 말씀 가운데서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자신을 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발견하고 소망을 찾을 때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또 한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를 먹고 눈이 밝아지는 성경의 한 사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스스로 자신들이 벗은 줄을 알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여기게 된 사건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말을 듣고 자신들의 욕심에 이끌려 선악과를 먹었을 때 그들이 본 것은 그들이 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된 것이, 하나님과 같이 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부끄러움과 연약함과 수치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의 떡을, 그 말씀을 받아 먹었을 때, 그 말씀을 받았을 때 이들은 눈이 열려서 그리스도이시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듣고 어떤 것을 받아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눈이 우리의 수치에, 우리의 부끄러움에 열릴 수도 있고, 예수님의 왕 되심에,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에,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에 우리의 눈이 띄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음식을 듣고 무엇을 따라 살아갈지를 우리가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 소망된 부활에, 이 소망된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받아 먹고 그것을 따라 살아감으로 우리의 눈이
우리의 어떤 원함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에게 들려준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음성에,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눈이 뜨여지고 우리 삶이 그 삶에 우리 삶을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을 따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예수님 부활하신 것 같이 하나님께 우리 삶을 옳다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케 하시는 그런 복된 삶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우리의 남은 인생을 힘있게 달려낼 수 있는 소망과 능력의 말씀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 우리를 불러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일깨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소망 없이 절망하여 자신들의 눈앞에 보이는 상황에 낙심하여 엠마오로 갔지만 주님께서 그 말씀하심으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그들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눈이 밝히 열리게 하여 주셨던 것 같이 우리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 역사에 우리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러므로 온전히 부활의 소망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옳다 하시는 그날에 대한 분명한 기대를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내 곁에서 나의 모든 삶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며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오늘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주님 한번 부르갑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 되시고 능력 되어 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이 새벽에 다시 한번 깨닫고 경험하고 누리게 해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어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 가운데 우리가 부활의 소망,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늘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손길을, 예수님의 역사하심을 소망 삼아 우리가 능력 있게 살아가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